성도를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로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신음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14장은 악에 대한 교회 투쟁을 다룹니다. 무엇보다 먼저 짐승의 세력에 대항하여 끝까지 저항한 교회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1절과 5절에서 소개합니다. 13절에서 용의 사주를 받은 악의 세력들이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므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모조품이고 거짓된 실체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는 진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1절에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14만 4천이 승리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은 바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이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하늘에서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지만 이 노래는 3절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노래의 곡조 가사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구속받은 이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 승리의 새날을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4절과 5절은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셋째,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거절하는 영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규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익은 열매를 문자만으로 이해해서 14만 4천이 최초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자들이 따른다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소유로 삼으신 그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뜻은 거짓말을 하는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흠이 없게 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으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과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라면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등장하여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다른 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다소 심판의 메시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절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경고입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가 심판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벨론을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구약에서 애국과 함께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인 심판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는 것은 이런 구약 말씀이 반영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의 성취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천사 차례입니다. 셋째 천사는 둘째 천사가 말한 내용을 이어받습니다. 9절에서 언급한 짐승이 둘째 천사가 8절에서 언급한 바벨론이고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둘째 천사가 8절에서 언급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진노의 포도주와 병행을 이룹니다. 그래서 8절에서 언급한 음행이 9절에서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것으로 그 짐승에게 속하게 된 영적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음행을 한 자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고 반납,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 천사에 대한 선포를 말한 후 본문은 12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심판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영적 음행을 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13절에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순교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라고 말하여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주님 곁에 서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할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 악이 득세해 보여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이미 백성을 삼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불러야 할 노래는 불평의 노래도 불만의 노래도 제약의 노래도 아닌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새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둘째, 믿음의 수고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들은 고단한 쉼이 없는 삶이었고 그로 인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수고는 영원한 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쉼없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영원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당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